성경봉도 우리 12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12절 합독 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속하여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지는 때,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불에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지는 새 옷을 입게 되는 새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속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곧 믿음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결론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혼의 구원까지의 단계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에 의해 사라져가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며 어린 양,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7절에서부터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의해서만 인도함을 받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자들, 이렇게 사는 이들, 혼의 구원을 이룬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은 절대 어디에들 가든지 물음표 남기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믿음이 혼의 구원을 이룬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믿냐?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서만 모든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 그의 병과 그의 구원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보신 것일까?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원자가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저 청년 예수라는 저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 저분이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분께 나아가면 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질고와
인간의 모든 연약함까지 전부 치유해 주신다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선지자들의 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의 참 믿음, 그들의 믿음이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축사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당신,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 수로 보내기에 그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그는 주님께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엄청났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5장 22절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 인간을 짐승처럼 개 취급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의도하심은 그 여인이 선지자의 글을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까지라는 것을 진짜 그 여인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믿었는지, 그래서 이방인인 그녀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녀의 믿음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주님은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북이스라엘도 섞였기 때문에 짬뽕이라서 그들도 개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개라고, 그렇게 우월적인 그런 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이 이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이방인들, 그들의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그녀의 믿음을 끄집어내심과 동시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이 구원을 어디까지? 내가 열방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 갖고 그렇게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 그 구원의 역사, 그 부스러기를 우리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나의 딸을 고쳐주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구속사, 그 나머지 이방인들의 구원, 그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단복을 하셨어요. 단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 믿음 진짜 크구나. 칭찬과 함께 네 소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이루어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그 즉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치유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절대 물음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루어질까 말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확신하지 않는 그 말과 기도를 가족에게, 상대에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와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의 타이밍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운 말을 주님은 미련한 자에게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도 지켜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 살아가시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대언자,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남유다는 끝끝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은과 금, 세상의 정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에스겔의 외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유다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도 다르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의 소리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우리 땅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는 버리지 않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리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잖아. 주일 예배 드리잖아. 11조도 내잖아.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도 주님과의 관계 형성, 하루 종일 24시간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없는데도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누구의 말인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내 삶과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순종함이 없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어도 30분도 10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소리가 너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누구 소리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하루에 10분도 30분도 안 되는데 자기 안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소리를, 내 생각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 소리입니까? 전부 다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생각이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 북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르잖아. 이방인들과 달라. 심판을 외쳤는데도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조금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심판의 자리까지 완전히 멸망의 길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민족인데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일까?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고 더 멸망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오늘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유다 가문의 장로들, 영적 믿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상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 삶,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이 결정적일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마귀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괜찮겠지 하며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생명의 길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자들의 마지막 선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의 성전 어기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지금 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엉뚱한 신앙의 길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짓고 있는 죄,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 더러운 우상을 모셔놓고 애도하고 절까지 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겹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겹다는 표현은 뭔가 더러운 것을 보거나 더러운 냄새를 맡고 난 뒤에 욱 하고 할 때 그렇게 역겹다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한 그들의 모습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상 앞에 애도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퍼지고 앉아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겨운 그들의 모습에 주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모든 것을 전부 토해버리겠다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잡신 앞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주님이 정말 이 역겹다는 표현을 할 만큼 주님이 우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들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도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전부 죄입니다. 주님 안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2절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삶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늘 문이 여러분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꿀을 먹일 수 있는 담비를 주님께서 언제라도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나에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권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을 여기고 목숨처를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를 가든지 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하늘의 창고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꼴을 먹일 수 있는 단비, 놀라운 비가 그들을 통해서 빗줄기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죄에서 떠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하늘에 여러분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현실 세계가 막혔다. 그러면 현실 세계만 뚫고자 해요. 현실 세계만 봅니다. 현실이 아닌 영의 세계를 먼저 뚫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뚫고 승리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든 세계 막힌 담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뚫리면 범사의 모든 문제가 다 뚫어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는 그냥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늘이 뚫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은 절대 현실 세계 그리고 보이는 나의 육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온 생명,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 앞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내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구하는 것은 전부 똥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상 전부 던져버렸기에 주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이 말씀은 미신적인 어떤 의식까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스스럼 없이 그 의식을 미신적인 그러한 것도 행위도 스스럼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의식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의식이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오늘부터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16주년의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시는 그래야 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